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와 이웃한 나라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한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울러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엄위한 경고가 있으니 이 경고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등등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겸손히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를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속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왕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쳤던 것이죠. 그들의 말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고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소멸되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훗날에 바벨론에 옮겨졌던 사람들이나 기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한 멸망, 악한 그 바벨론 사람들, 그들을 이제 고분고분 섬겨야 한다는 이 실현의 시간이 온다는 그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는 그야말로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전 기물과 왕실의 성물들 다 소멸되고 모조리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도 포로가 될 것이다. 정말 이 경고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뼈아프고 쓰디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에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 앞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는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달달한 이야기. 정말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그 거짓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에게는 마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축복입니까?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이 가득한 말.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에 복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있다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그저 안심시키고 평안 가운데 지내도록 하는 것, 그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영적인 게으름과 평안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해줄 수 있는 자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영적인 게으름과 평안 가운데 머문다면 죄악은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회개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수긍해라, 그리고 슬퍼해라, 연단받을 준비를 단단히 해라. 하지만 너희가 그 모든 징계의 과정들을 지나며 회개하고 죄를 돌이킨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징계가 마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가 끝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진 분이십니다. 징계의 시간, 고통스럽고 그 과정은 쓰지만 끝이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의 유익, 이것은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언 말씀 22장 15절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는 다 아이와 같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 채찍은 우리의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달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채찍의 강도는 때로 매우 강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날아가 버릴 정도의 강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이 범죄의 열매로 맺게 될까봐 우리를 때로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풍성한 죄의 열매를,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지 않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 그 말에 속지 말고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징계를 달게 받으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